에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화면은 없나요? 마인드맵이? 여러분, 눈은 없고 몸은 있는 것과 몸으로 살아가는 것과,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몸은, 다른 몸은 건강해서 살아가는 것과, 눈은 건강한데 몸이 아예 불편하다. 뭐가 더 불편할까요? 뭐가 더 삶이 힘들까요? 두 번째가 훨씬 힘들겠죠. 거의 불가능하겠죠. 이 눈은 밝지만은 온 몸이 아예 못 움직인다면 어떻게 살 수가 없겠죠. 그런데 눈은 좀 안 보이더라도 우리가 몸이 건강하면 걸어 다니고 뭐 도움도 받고 할 수 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 가운데 지체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성령의 은사 가운데 그 눈에 대해서, 그 은사 안에서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요? 눈동자에 대해서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냥 중요하지만 생략한 것 같아요. 다른 지체들을 팔, 이런 머리, 이런 부분들, 아마도 그 다른 더 활동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지체들을 더 이렇게 드러내면서 지체의 중요성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랑장 13장인데,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거기 좀 적어 놓으세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죠. 인격이죠. 통합적인 하나님의 뭐라 할까요? 경륜이죠. 계획하신 대로 행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것.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감정으로 느끼는 세대는 누구겠어요? 젊은이 세대죠. 어린 세대들이죠. 근데 나이 먹을수록 이제 제 앞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이제 사랑은 분별이고 판단이다 생각하죠. 이제 돈 벌어오지 않으면 이제 사랑은 없는 거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여러분 나이 정도 되면 사랑은, 감정은 싹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 일기장과 그 다음에 금전 거래 내역서만 주로 남죠. 여러분 인생에. 그 다음에 15장으로 갈게요. 저 뒤에 가면 15장은 뭐죠? 부활장. 거기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빛을 끄는 것이 아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때문에 등불을 끄는 것뿐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빛을 끄는 것이 아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때문에 등불을 끄는 것이다. 흔히들 우리 일반적인 자연적인 세상 안에서, 일반적인 세상 안에서 우리가 죽으면 생명의 빛이 꺼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일반적인 우리 세상에서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죽는 것이 생명의 빛이 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의 과정 가운데 잠시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더 광명한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보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세계는요, 어때요? 그 빛이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훨씬 광명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더 밝은 세계, 영광스러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에게 고백하셔야 돼요. 죽으면 어쩌을까 진짜 마음 아프네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거는 위로가 안 됩니다. 돌아가시는 분은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남은 인생은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영광의 부활이라고 있습니까? 15장 29절에서 58절.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책이 어디죠? 고린도죠. 고린도의 특징이 뭐죠? 그렇죠. 우상도가. 방탕이 많은 곳은요, 우상 숭배가 강한 곳입니다. 이거는 모든 세계사에, 모든 역사에 이거는 동일하게 나타난 그 사회적 현상, 역사적 현상입니다. 방탕이 있다. 문화가 발달하고, 그 문화는 어떤 문화겠어요? 그 뒤에 우상의 문화가 발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슬람권에서 한 3년 동안 살다 왔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저는 같이 살 때는 몰랐어요. 그냥 정말로 집요하게 정말 열심히 참 그들의 기도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면 그들은 경찰서에 잡혀가고, 정해진 금식 시간에 금식 안 하면은, 밥 먹으면은 잡혀가고, 해 뜨기 전에 먹을 수 있고 해 짓는 후에 먹을 수 있습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그 금식 라마단 기간에는 절대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물도 안 먹을 정도입니다. 근데 근로자들이 몰래 숨어서 먹습니다.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못하면 잘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신앙의 모순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제 페이스북에 그때 같이 근무했던 그 이슬람 친구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럼 자기들이 집회하는 영상을 이렇게 올린다고요. 기도 엄청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축사를 하더라고요.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그들이 마치 우리가 하는 방언처럼 방언도 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기독교만 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불교도 나름대로 귀신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그 이단의 그 종교 세계 안에서도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는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죠. 귀신의 역사죠,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귀신 축사하고 귀신을 막 이렇게 축기하고 축사하는 이 부분 은사 가운데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나는 기도하는데 우리 엄마 귀신 들리는 안 나갔어. 그런데 저 신천지에서는 나갔대. 불교에서는 막 징치고 이렇게 막 살풀이 했더니 나갔대. 이슬람에서는 나갔대.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기독교는 능력이 없나?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현상적인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고린도는 지금 그 헬라 세계죠. 헬라 세계. 헬라 사상이 이끌어가는 세계들인데 지금 바울이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헬라인들은 부활 사상을 굉장히 경멸합니다. 원래 헬라 사상에서는 영과 육을 굉장히 분리시키고 그 가치가 비교할 수 없죠. 육을 천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하등으로 생각하고 폄하하잖아요. 그런데 몸이 다시 부활했다. 그 하등의 그 상태가 다시 부활했다 하면 얼마나 더 경멸하겠어요. 생명을 모르니까, 진짜 생명을 모르니까. 나중에 교리대학을 할 때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깊이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다루지 않고 일단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하고 고린도후서의 특징이 뭐냐면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후서, 자, 서론 가겠습니다. 자, 누가 기록했을까? 바울이. 자, 수신자 고린도 교회. 자, 고린도후서는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네 번째 쓴 편지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몇 권이에요? 고린도 전 후서 2개뿐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4번 썼다라는 것. 2권은 알 수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에는 바울이 먼저 보낸 편지에 대해 말한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전에 서신이 하나 있었다는 이야기고 나중에 후서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보낸 이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 몸살을 앓았다. 그들은 바울을 변덕스럽고 교만하며 용모와 말에 있어서 인상적이지 못하고 부정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공격하는 게 주로 어떤 부분이에요? 내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죠, 지금. 그들이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외적인 것이죠. 뭐 대머리에다 깡마르고 성격도 막 불같으니까. 왜 이렇게 이런 일을 주장했을까요? 지금 어느 서신서보다도 편지를 받아보는 지역의 사람들과 가장 큰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문화적, 종교적 이런 갈등들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고린도가 반기독교적으로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마다요 가면은요 느낌이 다 달라요, 여러분. 느낌이 달라요. 그 중에 가장 최악적인 장소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교회 하나 세우는 거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 보통 일반적으로 뭐 조그만 교회는 우리 강주나 이런 데서는 뭐 상가에다 교회 누가 터치도 안 합니다.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분 허락을 얻어야 돼요. 그냥 정부에서 그 공문서로는 국가법으로는 가능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계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그 내용들을 보면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지역 주민들과 그들의 마음을 달래고요. 몇 년 동안 가정교회를 드리면서 계속 소통하고 그 분위기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감동이 오면은 십자가를 걸고 교회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제거를 얻더라고요. 그만큼 문화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저희도 교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봤는데 교회가 제일 많은 지역은 광주입니다. 광주, 군산, 광주.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자, 라 읽겠습니다. 라 읽어주세요.
디모데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반대한다는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이 분명하며 사도행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후 2장 1절, 12장 14절, 13장 1절에서 이제를 추론할 수 있다. 마도 읽을까요? 바울은 이 방문 이후 에베소로 돌아와 반대하는 지도자를 징계할 것을 교회에 공고하는 눈물의 편지를 썼다. 이 편지는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다. 자, 지도자를 징계한다라는 것은 교회 안의 지도자예요? 교회 밖의 지도자예요? 교회 안의 지도자겠죠. 그 다음에 바울을 보시면 디도는 이 세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했고 마게도냐로 돌아와 바울에게 다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잡혔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4 하겠습니다. 바울은 회개한 다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몇몇 성도에게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기 위해 마게도냐에서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를 기록했다. 고린도 그 소실된 편지가 순서로는 세 번째네요. 자, 그 후 바울은 고린도로 세 번째 여행을 떠났다. 자, 주 56년 후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6개월에서 18개월 후에 고린도후서를 기록했다. 어디서? 마게도냐, 아마도 빌립보에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했다. 빌립보는 어떤 곳입니까? 바울하고 빌립보서가 어떤 서신이죠? 옥중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갇혀 있을 때 기록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주제? 사도직 변호. 사도직 변호. 왜 고린도에 와서 이렇게 사도직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아까 그런 충돌과 전쟁이, 영적 전쟁이 크니까 그들이 가장 쉽게 붙잡을 수 있는 그 주제는 뭐겠어요? 바울의 사도직이겠죠. 사도직에 대한 그 논란이겠죠. 자,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행동과 품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에 대해 변호한다. 특히 10장에서 13장에서 두드러진다. 보십시오. 10장에서 13장의 반대는 분명히 사도라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거짓 복음을 전파했다.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다.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7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의 위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은 징계보다는 사랑과 위로라고 했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의 승리에 대하여서 반드시 승리한다.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의 주가 누구냐?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의 빛에 대하여, 그 다음에 심판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화목, 대리인.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격과 사역. 자, 핵심 구절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6절이고 또 17절에서 19절입니다. 자, 5절에서 6절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그 5절에 보면은 직분이 대립된 직분이 나오죠. 주인과 종이 나오죠.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종은 우리나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두셨어요? 우리 마음에 두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습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라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충만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려야 되죠. 알고 경험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바른 기도 제목입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이제 물론 우리가 어떤 본질은 이해하지만 정확한 상황을 관계를 우리가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아멘이죠?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심령에 계신 주님이 나를 더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더 아마도 더 실질적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어떻게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자서전적이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적인 직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나니까 자기의 모든 상황들을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주님을 만난 것과 내가 사역한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영광의 빛을 보는 것, 그가 경험한 은사들, 또 자기가 경험한 부활의 주님, 그래서 부활장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걸 보면은 자기 인생을 거의 이렇게 쭉 기록해 놓은 식으로 이해하시면 성경을 보면서 더 좋겠죠. 자, 로마서에 바울의 지성이 새겨져 있다면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의 뭐가 새겨져 있어요? 감성이 배어 있다. 왜 감성이 배어 있다라고 여기 지금 이렇게 할까요? 그 단순한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변호하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 격려하는 마음, 그 다음에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 사상들 때문에 정말 괴롭고 슬프고 화나 있는 그런 감정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화나는가? 주의 열성으로 해야 되지. 인간의 어떤 감정으로 사역하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우리 계속 듣잖아요. 자, 고린도후서는 회람서신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일기 같다. 느낌이 그래요. 자,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의 성품, 동기, 우선순위, 소망, 감정들이 어느 곳에서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는 핍박과 고난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아야 될 그런 이유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관주가 있습니다. 관주가 뭔지 아시죠? 지금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다른 성경에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관주라고 그럽니다. 작은 글씨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따라가서 같이 읽어야 됩니다. 읽고 나서 관주 있으면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아멘. 그래서 어떤 내용이 평행구절로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약간 다르지만은 또 비슷한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관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 주는 부분도 관주입니다, 여러분. 자, 다음에 다메섹에서 탈출한 경험을 상세히 설명한다. 어떻게 탈출했죠? 성에서? 그렇죠. 그 구약의 어떤 사건과 똑같죠? 그렇죠. 라합의 붉은 줄. 그러니까 바울이 줄을 타고 내려온 것이 마치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구원을 상징하고 그러는 것이죠. 자, 낙원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소개한다.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요? 환상을? 네. 지금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비슷한 계시, 환상, 은사, 막 이단들도 막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가져와 가지고 비교하고 더 앞세우려고 그러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계시나 환상을 이야기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성경 안에서 누구보다도 성령의 은사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10장에서 13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명하기 위해 역설과 풍자를 능숙하게 사용한다. 패러독스라고 하죠. 역설. 풍자는 뭐라 할까요? 또 회화적인 비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재미있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지금 역설과 풍자를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뭐죠? 똑같죠.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해도 잘. 어서 오세요. 이 모습을 보면 누구하고 똑같아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뭐 하죠?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잘 알아먹으면 비유를 왜 말씀하고 풍자적인 이야기를 왜 쓰겠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되게 세밀하고 또 친절하고 그 다음에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해석을 줍니다. 정확한 상황을 우리에게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어바웃가 아닙니다, 여러분. 초 디테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특히 소위 어리석은 자의 연설이라 불리는 대목에서 바울은 능력과 특별한 영적 은사를 지녔다고 허영심에 사로잡힌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견딘 핍박과 연약함을 자랑하며 오히려 그들을 조롱한다.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죠?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죠, 사랑. 사랑의 은사.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엄청난 매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핍박을 받을 때 바울은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자기 핍박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무에 달리신 그분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힘듦과 핍박이 다가오면 내 자신부터 살핍니다. 빵점. 그건 계속 넘어지는 원인과 동기가 됩니다.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죠.
고난이 오면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데 과연 내가 지금 현재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셔야 돼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핍박하고, 왜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한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지? 그렇게 답을 찾으려고 하면 답이 나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답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답이 어떻게 세상에 있냐고요? 어떻게 저 사람에게 있냐고요? 주님께 있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선원의 여마분께 우리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리더들, 또 예비 리더들께서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 일로, 개인적인 일로, 사람과 사람의 어떤 갈등의 접촉점이 일어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이 왔을 때 침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침묵이에요. 대항하고 대꾸하면 안 됩니다. 맞서면 안 됩니다. 침묵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현재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지? 이 사건이 주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건의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절대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송에 들어가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창피만 합니다. 창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찰서에서 우리를 만났을 때 어찌하든 나를 위로하러 목사님이 오시든지 팀장님이 오시든지 장로님이 오시든지 한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를 조롱해버리고 우리는 더 창피당합니다. 속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까지 안 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먼저 잘못했다고 해버려야 돼요. 함께 고백합니다. 제가 먼저 죄송합니다. 네,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야 사건이 해결돼요. 이런 일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인드맵에 가셔요. 마인드맵에 가시면 5장 17절에서 21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왜 이 주제를 바울이 기록했는가 우리가 이제 알겠죠?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자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이 세상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싸우실 때 육체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죽음으로, 희생으로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루어 주신 게 뭐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중재자가 되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만약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에게 형제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냥 이방인이고 외국인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로 계셔서 그들이
나에게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막혀 있는 담을 허물어 주셨죠, 여러분. 맞습니까? 자, 허물어 주셨는데도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부정적인 거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 두 자입니다. 지읒으로 시작합니다. 자음이 지읒 이응입니다. 자아입니다. 자아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열어주신 그 담을 뛰어넘지 못하고 마치 여전히 나와 주님과의 관계 안에 담이 쌓여 있고 나와 형제 자매 안에 그 사이에 담이 쌓여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갑니다. 뭐 때문에? 자아 때문에. 이 자아를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본성. 타락한 본성입니다. 본성.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정말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가 정말 좋지 않는 그런 성품과 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소심하고 끈기가 약하고 감정적이고 그래서 수년 동안 기도할 때 주님 제 자아를 그냥 사라지게 해달라고 버리게 해달라고 엄청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경 유형의 유형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내 안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길을 막고 그 길이 아니라고 내 스스로 반박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는 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불신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적인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아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그거 아닙니다. 그걸 버리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어떻게 보면 제 눈에 보이는 제가 느끼는 그 여러분들의 그 자아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금 전에 잘 들으셔요? 방금 전에 제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 박채희 친구가 기도하고 나왔어요. 개인 기도하러 왔다가 끝나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채희야, 너 기도했어? 기도 소리가 안 들리던데?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이게 좀 공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얘는 기도는 했어요. 근데 소리가 작아서 저한테 안 들렸어요. 기도는 해요. 제가 말하는 기도는 크게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왜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내 목소리 자랑하려는 거 아닙니다. 나의 부끄러움, 나의 자아, 나의 자신감 없음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통성기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우리 김미선 집사님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계셔요. 요즘에. 그런데 저분의 기도 소리가 옛날하고 달라요. 막 제 귀에 쑥쑥 들어와요, 여러분. 쑥쑥 들어와요. 그렇다면은
그냥 개인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그냥 담임 목사 느끼기에 좋은 기도를 하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이한테 그랬어요. 제가 불러가지고, 제이야, 너 5분만 더 기도하고 나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이야, 너는 굉장히 내가 기대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야. 너는 어렸을 때부터 찬양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찬양인도도 일찍이 준비했어요. 2, 3년 전부터 찬양인도 하겠다고 일찍이 준비했어요. 찬양인도를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목소리가 이렇게 작은 소리로 기도하면은 저는 인도할 수 없습니다. 리더는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그 자신감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감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믿음은 이미 주님이시니까 믿음의 행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입니다. 내가 자신 있게 선포하고 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한다든가 아니면 소심한다는 것은 그게 바로 내 안에 붙잡고 있는 자아가 나를 붙잡아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지금 내일 찬양인도가 누구시죠? 정영우 집사입니다. 지난번에 이 앞에 정영우 집사님이 찬양인도를 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칭찬하려고 합니다. 제 아내하고요 좀 걱정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이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하는데 됐다. 그때 아시죠? 그때 막 기도할 때 목 안 아끼고 그냥 주여, 저는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 많이 경험 안 하셨기 때문에. 근데 주여 그러더라고요. 됐다. 집에 가면서 조임사님 오늘 은혜스럽대요. 그러니까 오늘 막 기도하는데 그냥 그거 막 자기 뭐죠? 성격을 숨기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곡할 때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는 또 제가 곡도 안 줬는데 본인이 일찍 또 원하는 곡 6곡을 또 보내셔버려 가지고 담대해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편지를 써서 거기 성도들에게 보내고 대적하는 성도들도 지금 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담대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 앞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리더들은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데 우리의 믿음은 퍼펙트입니다. 엑셀런트이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니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새로운 에마부교회 사관학교 와가지고 참 고생 많이 하시죠. 한 번도 레크리에이션 해본 적도 없는데 하라고 그러고 찬양인도 하라고 그러고 정미사님 소연이를 데리고 기도하러 왔으면 앞에 딸이 등짝을 잊히면서 큰 소리로 기도해 그래야지 같이 가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약을 틀어놓고 가다가 쓰잖아요. 입에서 막 녹잖아요. 물도 안 마시고 가갖고 문 열어봤더니 두 분이서 딸과 어머니가 두 분이서 다 가부좌를 들고 묵상을 깊이 하고 있는데 제 속이 터져 나오더라고. 오늘 바울이 진짜 쫓아가면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하는 그런 심정이더라고. 그게 어때? 내가 이 말을 누르면서 말을 못하잖아. 입에 지금 약이 또
야, 걔는 진짜 내 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들리십니까? 제가 기도 인도하고 하는데 제가 우물우물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뭐 병 들었네. 우리 목사님 마탱이 갔네 지금.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시네. 여러분 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들이에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다 그냥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병 들었는지 충만한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습관적으로 눈을 감고 설교를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눈을 번쩍 뜨고 그리고 보시면 습관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안 주무실 수도 있어요. 그냥 눈 감고. 어른들도 이게 습관이거든요. 좋지 않는 모습입니다. 눈을 번쩍 뜨고 여러분의 아름답고 예쁜 그 눈을 저에게 팡팡 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 앞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떤 강연을 하는데 앞에서 눈을 감고 계시다. 힘듭니다. 좋지 않습니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 교사 인도자로 세울 것입니다. 제 계획 안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서로 잘하십시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단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궁금하시면 고린도 전후서를 여러분들 읽으시길 바랍니다. 대개 이 문장이 전달성이 좋습니다. 왜 그렇다겠죠? 자서전적이기 때문에 자기 삶을, 자기 스토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우리 마음의 전달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읽어보면 되게 은혜스럽습니다. 한마디로 뭐 간증이 그냥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 있었구나.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이 고린도 전후서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설 명절 연휴 기간에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한 번씩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정말 읽어보셔요. 눈물 납니다. 얼마나 이 사도가 참 사랑이 많고 그런지. 자, 오늘은 저기 뒤에서부터 오겠습니다. 이동아 군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아, 기도 좀 해주라. 기도 좀 해줘. 살아있죠? 살아있어요. 자, 마이크 이숙현 사장님께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말씀 중에 남는 거는
바울의 담대함. 마지막에 바울의 담대함은 믿음에서 나온다. 그러기에 엑설런트하다라는 게 제일 마음에 와닿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보통 바울은 호소하고 있다는 말들이 많이 쓰여져 있고 지금 있습니까? 170페이지에서 171페이지 그 요약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철학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그 뒤에 보면 호소라는 단어들이 되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계속 이게 전하고 있지만 전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호소하는 표현, 또 변호한다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에서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항상 그러니까 바울을 볼 때마다 항상 교회를 향해서 이 마음의 중심 항상 교회에 있고 그 교회 가운데서도 성도들에게 항상 귀가 열려 있고 눈이 거기에 있고 마음이 거기에 있고 참 대단하다 했는데 보면 호소하면서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고 담대함이었구나라고 또 느끼고 또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를 토하는 심장이겠죠. 네. 네, 옆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는 165페이지에 영적 은사를 사용하는 원리.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문선희 집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장이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감정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이다 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시작하는 부분부터 해서 다음 자서전적인 서신이다는 169페이지의 맨 윗부분에 나와 있는데 바울의 자서전적 서신이 굉장히 영향력 있게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은 내 안에 자아가 정말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믿는 자의 위로, 믿는 자의 승리, 그리고 믿는 자들의 빛이 되시고 심판자, 화목 대리인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자아가 정말 나의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채워져서 정말 사랑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입고 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길 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관점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누구에게 교회를 전하고 신앙을 전할 때 그걸 간증이라고 하죠. 자칫 내 자신이 드러날 수 있는데 보면은 바울은 내 삶을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오겠습니다. 옆으로 가실래요? 그래, 옆으로 가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아니, 그 우리 양집사님은 또 재밌어서 아껴뒀다가 또 이렇게 히든 카드를 쓰려겠죠. 하셔야 됩니다. 예, 양정무 집사입니다. 169페이지 어떻게 나 부분을 들을 때 잠깐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네, 오늘도 추억입니다. 네. 오늘은 드라마 이야기 아니겠죠? 그 소희하고 설이가 과자를 놓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네, 자주 싸웁니다. 뭘 놓고. 그래서 이거 하나 갖다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그것을 이제 중지하려는 여러 노력과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저도 같이 어렸을 때 드는 생각은 그 마치 소희와 설이가 그 고린도 교회 그 막 서로 은사 받았던 막 이러는 그분이고 제가 약간 그 바울 같은 느낌을 착각을 그렇게 잠깐 했었는데 할렐루야. 근데 그 소희와 설이도 욕망의 충돌이었지만 그냥 저도 그냥 하나의 욕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희와 그 과자를 막 서로 더 먹거나 아니면은 자기 보기에 언니보다 덜 먹지 않으려는 막 그런 욕심들이 충돌이었는데 저는 그냥 단지 얘네들이 그러한 욕망의 충돌을 관두기를 바라는 또 다른 욕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느낌을 언제 받았냐면은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가 은사 중에 제일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소희와 설이에게 관여했을 때는 그냥 짜증으로 관여했지 사랑으로 관여한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은. 예. 예. 그래서 예. 엄마는 사랑을 가지고 동의를 할까요? 예. 저도 또 다른 욕망으로 다른 애들의 욕망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서 은사 중에 제일이 사랑이듯이 영화 대사로 보면 멋이 중한디 뭐 이런 것처럼 무엇이 중한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 무엇이 중한디? 한번 바울의 마음이 돼서 한번 다시 접근해 볼 기회를 갖기를 소망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 넘어가서 역설과 그 풍자라고 있었죠. 역설에다가 뭐라겠죠? 패러독스라고 그러고. 예? 그 다음에 풍유라겠죠. 방금 우리 양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풍유적인 것이에요. 지금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근데 풍유가 원어가 뭐냐면 알레고리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알레고리. 신학교 성경 해석학에서 가장 걱정하고 피하는 것이 뭐냐면 알레고리 해석입니다. 근데 우리가 설교할 때 알레고리 해석하면요 진짜 재밌습니다. 이해가 쏙쏙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이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 그러니까 은혜라는 명목하에 알레고리 해석으로 다 해버리면 본래 기록한 저자의 뜻을 전달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 해석은 기록자,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혼내면 혼내야 되고 사랑이면 사랑해야 되고 권면은 권면해야 되고 책망은 책망해야 되는데 알레고리 해석은 두리뭉실하게 은혜로 가버립니다. 은혜로. 알레고리 해석이 제일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알레고리파와 성경 해석파가 한때 싸운 적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이쪽으로 넘어갈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재미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 이승명 청년입니다. 저는 그 170페이지 마인드맵 하시면서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주님이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지만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저의 자아, 죄의 본성, 타락한 본성이 아직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위해 또 기도하면서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뜻에만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 자아는 어디서 나오죠? 심장에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큰 공사판에 가가지고 큰 대못을 갖다가 그냥 박아버리면 됩니다. 피가 터지면 그런 마음으로 못을 박아버려야 됩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장소인 집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깊이 체험한 바울을 통해서 오늘 바라본 고린도후서는 거짓된 교사들의 헛된 교훈을 척결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더 깊이 나아가 보니 자신을 공격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위로하는 사랑이 충만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어둠에서도 빛이 되기를 또 원하고 불의 속에서도 공의로 살고 또 관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제 못된 자의 쓴뿌리를 더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준에 맞추기를 소망하고 또 고린도 전후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결단해 나가겠습니다. 조항덕 집사입니다. 저는 PC본을 보시면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담을 이미 허물었는데도 우리가 그 담을 뛰어넘지 못한 이유가 자아 때문이라고 하셨듯이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불신적인 그 선택, 그 자아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저는 제 스스로가 이제 뭐 변화됐다, 뭐 큰소리 치면서 혼자 나름대로 막 나의 믿음은 좀 강하다 하는데 사실상은 저는 아직까지도 내 믿음은 내 것이고 네 믿음은 네 것이고 뭐 구원을 받는 것은 너의 몫이고 하나님한테 상급을 받는 것도 너의 몫이지 뭐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하든 안 하든 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많이 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이 담대하게 자기 그 믿음의 행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 안타까워하고 화가 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동안에 정말 저 자아적인 생각으로만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기도도 많이 하고 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정말 내가 나만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을 보면서도 또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도 정말 그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을 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갖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자기 믿음 지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이 사는 남편까지 이렇게 구원하는 거 거기까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많은 사람들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서로 다른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 잘했다 못했다 그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분량대로 살지만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한 좋은 의지를 가지고 더 이렇게 나아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장정민 성도입니다. 저는 169쪽 어떻게 나 1번 말씀을 읽고 목사님께서 고난이 왔을 때 침묵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민족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갱년기가 심하게 온 올케 언니의 타겟은 저희 오빠거든요. 그 오빠의 욕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욕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안 굽으려고 지금 골절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명절 때 가서 열심히 듣고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 사랑으로 감싸 안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야기하셔요. 나갔나? 후배도 나갔어요? 이거는 끊었어요? 뭐라 하면 오빠 고마워. 내 오빠 때문에 내가 진짜 더 산다. 하여튼 오빠가 할 일은 늘 나한테 욕하고 내가 못하면 계속 이렇게 책망하고 해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잘 내가 받고 할 테니까. 그래도 오빠가 나 욕해도 나는 그래도 오빠 사랑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제 부하칠 겁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그래도 사랑해 오빠. 계속 욕하세요. 나는 욕을 먹고 자라야 될 사람입니다. 네. 장미 집사입니다. 저도 다른 건 기억 안 나고 계속 자아밖에 기억이 안 나서 저도 제 속에 있는 자아를 내려놓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진작 안 하고 있냐? 오늘부터 하죠. 정립사 자아 강하기로 우리 교회에서 넘버 1, 2, 3, 4 안에 들잖아요. 위대한 위인이죠.
그것을 이제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예, 인생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으니까 하나씩 해결하되 그런데 갑작스러운 고난이 오면 나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빨리 하라는 거구나 하고 그때는 빨리 하면 됩니다. 예. 네, 문선미 집사입니다. 네. 고린도 교회는 문화적, 종교적 갈등이 아주 심하고 반기독교적으로 최고봉을 달리는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상황에서 사도직을 변명하기 위해서 역설과 풍자를 능숙하게 사용한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며 정말 끝까지 애쓰는 모습,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그들은 그들의 믿음 이렇게 버려두지 않는 끝까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나는 담대함이 부족한 사람이구나를 깨달았고 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역설과 풍유로 이렇게 복음을 변증할 때 조급했을까요? 여유가 있었을까요? 여유가 있었겠죠.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여유가 어디서 온다겠죠? 예수께로부터 오는 거죠. 네, 아멘. 네. 그걸 잘 조절하면은 성숙한 인격이고 그런 거죠. 네, 양수자 집사입니다. 저는 168페이지에서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바는 믿음을 주라는 그 기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까 보지 못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어제 기도를 했는데 지금 울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감성이 풍부하시네. 아니요. 근데 다시금 그 응답을 주시는 그 말씀에 감사했고 또 자아 부분에 있어서 불신과 불순종의 선택이 나의 그 타락한 본성 자아가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불순종과 불신의 저는 자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불신과 불순종의 모습을 되게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끼겠습니다. 아니 이 벽을 쳤는데 왜 저쪽 벽에서 뭔 소리가 나는 거야? 우리 양수아 집사님이 다른 교회를 이제 섬기시다가 우리 교회로 와서 이제 교회를 섬길 때 기도하고 항상 뭐 간증하고 본인의 어떤 신앙적인 소망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한동안 내 입에서 욕이 좀 안 나오게 해달라고. 저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그 회사 사원들 안에 이렇게 그래도 언니 위치여서 일을 이렇게 잘 회사 일을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막 욕이 많이 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순하고 저렇게 예쁘고 저렇게 야리야리하시면 무슨 입에서 그렇게 그 욕이 나왔을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심리학 용어에서 우리 자아를 뭐라고 하죠? 에고라고 그러죠. 에고라고 그러죠. 에고.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나는 할 때 그 시작의 단어가 뭐냐? 에고입니다. 그래서 에고 에임이라는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 자기 선포를 하실 때 에고 에임, 이 신학적인 이 문장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고는 뭐야? 나예요, 나. 예수님의 에고임은 좋은데 우리 거듭나기 이전에 그 에고가 내 안에, 그게 자아라는 거예요. 그 나가 예수로 변한 나가 아니라 이전의 나가 계속해서 나를 붙잡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에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네, 민계화 집사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바울의 역시라는 그 말이 계속 되뇌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모든 과정 자기의 약함을 나타내고 자기가 역설과 풍자를 나타내면서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그것이 12장 6절에 보면 그 단호하게 그 자기가 왜 이것을 내가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전하는 것인지,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본인이 진짜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이, 이것이 정말 참말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그 담대함이 있었을 것이고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떠한 핍박과 고난 속에, 조롱 속에서도 역설과 풍자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역시 바울이라는 생각을 하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자 한 사도였지만 정말 이 또한도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럴 텐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대단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홍혜정 집사입니다. 네. 그 고린도 후서를 이 성경 대학을 하면서 되게 좋았던 게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제가 알았던 지식들이 조금 더 친숙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이해가 되어서 이 성경 대학이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고린도후서를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정말 많은 위로가 되는 서신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위대한 사도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성경도 적고, 또 바울 개인으로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었고 능력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은사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람들에게 이제 뭐 이렇게 병 고치고 뭐 이렇게 여기에서 말했던 자신의 그런 하는 자신이 어떤 걸 경험했는지 말하는 부분, 그러니까 은사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했던 그 바울조차도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이제 다시 떠나서 전도를 다른 곳으로 떠날 때
대충 복음 한번 띡 던져놓고 알아서 해봐 막 이렇게 하고 떠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사람들을 제자훈련 시켰다고 생각했고, 충분히 이 사람들이 성숙되었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인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떠났는데, 자신이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에서 이렇게 난리가 나고 또 그것을 위해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자신의 메시지가 괜찮으니까 이제 메신저까지 공격하는 일이 생겨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목사님들이 참 이걸 보면 위로를 받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직 변호를 이제 보면서 사실 고린도후서를 제가 여러 번 몇 번 읽을 때 이 사도직 변호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그 약간 뭐랄까 궁금하다 그럴까? 그래 바울이 이렇게 사도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왜 굳이 자기 사도직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약간 없어 보이게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고린도 교회에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이 고린도후서를 읽는 우리에게 바울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도직에 대한 이해를 또 할 수 있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관점인데요. 그 바울이 그 왜 사도직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변호했을까? 변호했다라는 것은 저쪽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전하는 이 이야기, 그 다음에 방문하여서 교회를 세우거나 가르쳤을 때 이야기, 편지로 보내는 이 내용이 만약에 사도가 아니면은 다 내용이 무효겠죠. 영향력이 없는 것이죠.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변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아는 거죠.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지금 사실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유대인 세계 안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들의 정말 최고의 석학이에요. 가말리엘의 제1등 제자잖아요. 사실은 그 가말리엘 학파를 이어받아야 될 사람이 이 사람인데,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다 알잖아요. 예수가 죽은 뒤에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다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미 사람 사가지고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제 예수 안 만났는데 제가 사도라고 해.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흔들리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고 다메섹에서 경험하고 3층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는 이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보면은 홍해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바울과 같은 목사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힘들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 지내야 되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도 받아야 되고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 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목사 되신 분도 네. 교회에서 이렇게 자신이 세웠던 교회, 그리고 정말 믿어서 아끼고 떠났던 교회에서 이런 피드백이 오는데 그렇지 않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바울만도 못하지만 이런 핍박 받고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번 명절 때 배 타고 한번 갔다 올게요. 갔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유서를 남기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없는 동안 여기 앉아 있는 한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설교하셔야 됩니다. 지금 앉아 있는 수석 잘 기억하셔요.
교육팀장님 잘 적어놓으세요. 순서들을 할 줄씩. 원로 목사님은 5주째만 하시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만 다 돌아가면서 설교하셔야 됩니다. 네. 네, 최종환 집사입니다. 다 까먹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지. 웃다가 이제 다 날아가 버렸구만. 근데 제가 아까부터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게 신약 성경 대학을 하면은 항상 이 시간 되면은 말씀 나누잖아요. 그 나눔의 시간이 내 마음, 내 심장에서는 쿵닥쿵닥 뜁니다. 어떻게 이야기들을 이렇게 잘하는지, 그리고 참 묵상을 잘하시는지,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막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다 까먹어버리고, 차 타고 딱 가는 길에 가면 딱 내가 그 말 하고 싶었는데 그때가 기억나고. 저 자신 없는 거 자아입니다. 저 자신 없는 거 자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166페이지에 디모데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소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근심을 하고, 또 바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잡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소식을 듣고 근심하면서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를 접할 때 어떻게 내가 이 로마서에 바울의 지성이 새겨져 있다면 고린도후서에는 바울의 감성이 배어 있다. 169페이지. 그 감성 안에 안타까워했을 때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이단을 보며 분내했을 때는 어떻게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해결하는지, 그리고 안타까워했을 때는 어떻게 그 마음을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한테 표현하는지의 디테일함, 그 부분을 좀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답이 있네요. 어떻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을 먼저 많이 했었을 것인데, 오늘 이 어떻게의 밑에 있는 그 경험을 바울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자기가 품고 있던 마음들을 다 전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거구나. 정말 내가 미리 준비를 하고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상황을 먼저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마음이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많이 묵상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양수자 집사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네요. 이제 보니까 저는 막 가슴이 쿵쿵당길래 양수자 집사님 혹시 또 이 시간에 또 나를 또 뭐 이야기를 할까, 전혀 그러지 않고 은혜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이주연 집사입니다. 저는 166페이지에 다에서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게 변덕스럽고 교만하며 용모와 말이 있어서 인상적이지 못하고 부정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과연 바울이었다면 이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을까? 화를 내고 불평불만을 하며 야, 너희들한테 네 자신을 네가 스스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또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169페이지에서 목사님께서 고난이 오면 나를 살펴봐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감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침묵하며 또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PC맵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의 형제가 있는지 몰랐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데 바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가 됐던 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속하지 않았다면 우리 새로운 에마본 공동체가 있었는지도 몰랐을 거고 공동체를 위해서 또 눈물로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던 거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하셨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은 제 안에 계속 깊이 되새기며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내 자아를 무너뜨리고 주님과의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형제와의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불신적인 자아를 내려놓는 저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못 만났으면 안 만났으면은 유라도 없고 동화도 없죠.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했잖아요. 사실. 자식 없이 살고 싶었는데. 아니, 사실이에요. 진짜 안 났으면 어쩔 뻔했어. 저 예쁜 애들을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죠.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거야. 너희 엄마는 진짜 그때는 아니었어. 우리 동아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고, 말기 다 알아먹네. 너희 엄마 정말 훌륭해. 나누고 김미선 집사입니다. 저는 그 고린도 전서 후서 성경 읽다가 좀 잘 안 익혀지는 서신서였어요. 이게 평소에 이분을 좋아하지 않았던 게 좀 가닥이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만연체라고 하는데 막 너무 이렇게 길어지고 한 말이 그리고 변호를 한다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바울같이 훌륭하신 분이 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변호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진짜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다른 편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 지금 급하지만 자신이 지금 세웠던 그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이는 이런 편지를 길게 쓸 그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그동안 고린도 전후서를 잘 몰랐던 것에 대해서 좀 이참에 반성이 되면서 그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해야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제 자신이 답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정말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숙제 내주신 거 정말 바울의 그 마음과 의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 광장, 고린도의 길목에 거기에 서서 그 책을 읽으십시오. 그럼 훨씬 더 감사합니다. 양명희 집사입니다. 164페이지에 부활장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생명의 빛이 꺼짐이 아니라 새벽이 오는 과정이다.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저희 엄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 이제 노쇠해지시니까 자꾸 우울해지셔서 제가 마음이 좀 쓰이고 있는 그런 때여서 오늘 오전에 가서 같이 이렇게 지난주에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얘기하고 오늘도 가서 이렇게 같이 찬양도 부르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이렇게 엄마가 조금 따라주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엄마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래도 좀 더 이렇게 복음을 들으려고 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169쪽에 그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고난이 왔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나를 살펴보고 그리고 침묵하라 그리고 기도하라는 말씀 들으면서 제가 삶에 고난이 올 때 그렇게 해보리라고 마음에 이렇게 각오를 했던 터라 그런 그 말이 좀 더 와닿아서 와닿았고요. 그리고 그 170페이지 말씀하실 때 자아가 살아 있으면 주님이 열어주신 담을 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하실 때 요즘 들어서 제가 좀 더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고 좀 더 담대해지고 그런 마음이 생겨서 적응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굉장히 여유 있고 좋습니다. 새로운 제가 제 아내한테 우리 양명 입사님에 대해서 종종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우리 양명 입사님이 이렇게 나눠주는 내용들이 더 풍성해지고 너무 좋다고 제가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에마본 사관학교에서 제가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 많이 제 인생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방송실 두 사람 다 해주세요. 김지은 청년입니다. 저는 168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함을 알면서 나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였던 모습들을 돌아보았고 내 모습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녀 되길 결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한유성 청년입니다. 바울을 적대시하면서 사도임을 인정하지 않는 고린도인들을 무시할 수도 있었음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지지 못했던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고, 오늘 자아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제가 그동안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자아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모두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제가 먼저 멈추고 다투기 전에 먼저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내가 좀 편해지기 생겼다. 이제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소가 일하기 때문에요 여물을 먹는 것이고 또 땀도 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죽어 있는 사람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가끔 우리 한수성 청년과 이렇게 사역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부딪힐 때 좀 자아들이 풍성해가지고 힘들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 그러진 않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하다가 이야기하다가 딴 데로 갔다가 이제 찾았어요. 아까 홍혜 집사님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열심으로 세웠을 텐데 왜 떠나오고 나면 꼭 이런 문제점들이 생겼을까? 그러면 바울의 가르침이 뭐가 잘못됐을까? 아니죠.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잘못 가르치고 말씀을 잘못해서 백성들이 여러분 대적하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그 악한 이 악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 설교가 잘못되고 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악한 그 본인에게 있습니다.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내가 뭐 잘못했나? 다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행하고
신앙 양심으로 행하면 거기서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써놨습니다. 지금 저에다가 교회가 흔들게 되는 원인, 그 원인이 뭘까? 써놓으십시오. 바울의 가르침은 완벽했다, 완전했다. 그렇게 써놓으십시오. 우리가 좀 실수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완전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충돌하고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부족한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성숙한 자아성찰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비관적으로나 자신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바울의 가르침은 완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완전합니다. 누가 그런 그 토크쇼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뭘 하려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모르겠다고. 뭐 복지 정책 뭐 이런 거 하려는데 사람들이 반대하고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모르겠다고. 막 그랬대요. 막 이 강사한테 찾아와가지고. 아니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고.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2000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말 안 듣는 놈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이거는 가르친 예수님의 책임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삶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신앙으로 적용해서 살지 못한 그 본인들의 책임이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거에서 목회하면서 자유를 이제 얻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냐면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분들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여러분 바울과 같은 분들이 나타나고 베드로 같은 분도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거 우리 에마몬교회 성도님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과거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20여 년 동안 길게는 20여 년 동안 짧게는 뭐 더 늦게 오신 분들 가장 알짜들이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다 뛰쳐나가고 다 그럽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헌신하고 세우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 주인공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하나님 자존감과 자존심이 또 자신감이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역동적으로 또 생명으로 하나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 것인지 더 적극적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